믿음장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불려집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본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특화된 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믿음장에 유독 여인으로서는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라와 그리고 그 또 다른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입니다. 이 사라와 기생 라합이 그 믿음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라와 라합에게는 엄청난 영광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본이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사라와 기생 라합을 언급을 했으니 이들에게는 가문의 영광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은 두 사람이 여자라는 거 공통점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살피겠지만 특별한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주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라합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 그리고 형제, 부모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믿음의 스토리가 있죠. 그런데 사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도드라지게 이렇게 기억할 만한 믿음의 스토리가 사실은 없잖아요. 물론 90세 때에 낳을 수 없는 중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실은 대단한 사실인데 이 사라가 믿을 수 없는 중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가 보였던 믿음의 행위, 믿음의 고백이 뭐가 있습니까? 라합은 내가 당신들이 홍해를 건넌 소식 이 모든 걸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사라에 대해서 언급되어져 있는 그러한 장들을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 특별히 사라의 어떤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라합과 달리 이 사라에게는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본이 될 만한 그러한 말 혹은 행동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할 때 그때는 이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메시지를 찾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 사라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없는 건 아닌데 과연 그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고백이나 그런 행동이 사실은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치면 심증은 있는데 이게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아니라고도 못하고 사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기라고 하기도 애매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사라에 대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단산하였으나 단산했다는 것은 그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그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믿음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이유는 그가 단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얘기가 아니라 그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약속하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미쁘신 줄로
미쁘다는 말은 이제 주로 고어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미쁘다는 뜻은 이쁘다의 유사어가 아닙니다. 미쁘다는 뜻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영어로는 faithful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미쁘다는 뜻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진실하신 분으로, 신실하신 분으로 그가 알았다. 알았다는 동사는 원어에 보면 믿었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하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한 번 하신 약속은 거두지 않는 그런 진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라로 하여금 잉태할 수 없는 중에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사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라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라가,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사라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어떤 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을 고백합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이런 내용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가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이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부름받아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그리고 조카, 가족이 이제 떠났죠.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빨리 갔어요. 갔다가 기근, 이제 거기에 좀 가뭄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험한 일을 겪죠. 갔다 오면서 애굽의 왕한테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그것도 자기 살자고 너 내 동생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왔는데 한 10년이 채 못 되었을 때 하나님께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집에서 길리온 자 엘리에셀이 있으니 그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12장 1절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네 자손을 번성케 하여 민족을 이루리라는 거였어요. 근데 10년이 채 못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 엘리에셀이 아니라, 엘리에셀은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그 신실하게 여기던 종이에요. 그의 피부치가 아니라 그 집에 있던 종 가운데 하나인데 싹수가 보이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정도면 내 상속자를 삼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집에서 길리온 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냐면 10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받은 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 때인데 10년이 지나고 85세, 75세가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일을 하냐면 10년이 지나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은 노아 시대 전과 후로 바뀌어지잖아요. 노아 시대 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몇백 세였었습니다. 모두스는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다가 하늘의 궁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다가 무너진 게 아니라 하늘의 궁창에 물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의 수명이 확 주는데 어느 정도로 주냐면 120세 정도로 줄어듭니다. 뭐 그래도 지금보다는 높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인의 나이 65세면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도 그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거예요. 사라의 나이 75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다 통틀어도 75세가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지금 아마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유 망치케 하라, 목사님 세상 물정도 모르시네 이러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75세 그때가 되니까 이 사라도 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긴 하셨지만 나는 힘들 것 같고, 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내 몸을 통해 날짜 얘기니까 그게 아마도 내 몸은 아니고 내 남편을 통해 날짜일 수는 있겠다. 그러면 나는 이미 끝났으니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한번 낳아보자 해서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라의 나이 75세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은 없는데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몸일 거야. 사라의 몸은 아닐 거야. 왜냐하면 내 몸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 여기까지 타협을 한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갈이나 그런 이스마엘,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에 대해서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85세가 됐던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라의 나이 8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에 찾아오죠.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년에 이맘때에, 우리가 돌아올 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아니, 내 나이가 지금 100세인데 무슨 자녀를 낳겠습니까? 내 아내도 90세인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사라의 믿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는 그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알았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알려다 보니까 이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를 찾냐, 내 아내 사라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자와 아브라함 어디에 있었냐면 장막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리를 펴고 아브라함이 그를 영접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내 아내는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라도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자리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라를 찾는 겁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예 어떻게 내 나이 100세고 내 아내 90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았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 아내 사라가 내는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장막 문 뒤에서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야 들어라 하고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굳이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사라가 못 듣게 하려고 하면 소근소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라 얘기를 한 번 해요. 사라 입장에서 장막 안에서 음식을 막 준비하다가 또 뭔가 일을 보다가 내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뭔 얘기를 하시나 하고 이제 장막문 뒤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웃어버렸어요. 이 웃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재밌어서 웃는 웃음이 있고, 또 뭐 그냥 억지로 웃는 웃음이 있고, 이번 사라 같은 경우는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 튀어나온 웃음이죠. 이렇게 허탈한 웃음, 허무한 웃음, 그런 웃음이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아?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요?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라가 내가 이제 생리가 끊어졌고 내 남편도 이제는 나이가 100세인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아서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지금 뭐냐면 내 몸과 남편의 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범위하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 하나님께 찾아오셨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네 몸을 통해 낳을 것이다, 낳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단순히 집에서 길리운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날 자, 혈육임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4년이 지난 다음에는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정확하게 사라가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점점 좁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범위 찾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럼 나와 사라를 통해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에셀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럼 얘는 아니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은 없고 그럼 하갈을 통해서 한번 내가 낳아보자.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하나님 거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24년이 지난 다음 그 얘기는 뭐예요? 곧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사라나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때가 딱 되었을 때 약속은 이미 24년 전에 주셨지만 그 동안에는 김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늙긴 했지만 한번 힘쓰고 했으면 가능하지 않겠어? 이때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0%예요. 그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는 뭐예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믿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막연한 약속을 주셨지만 나중에는 그 약속을 구체화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뭐냐면 도무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불가능한 약속,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을 그들을 몰아넣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서로 적당히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신 약속 같으면 그냥 서로 기쁘고 즐겁고 말 일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획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뚝 하늘에서 한 5천 명 정도를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갈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사라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사라에게는 그런 믿음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두드러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가능케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삶이 공핍해지고 그 모든 가능성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더욱더 도드라지고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라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 최소한 사라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택하셨을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리라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최소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여 당신의 여종이 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그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사라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이건가 해가지고 자기 몸종을 사라에게 들여보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집에서 길려오셨던 누군가를 한번 상속자로 세워보려기도 하고 이건 다 뭐예요? 믿음의 산물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좀 의심할 만한 여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99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나이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사라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사라에 대한 어떤 유의미한 대화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라가 피식하고 웃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라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그 얘기를 처음에 사자가 했을 때 어이가 없어서 웃었더니 하나님이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은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대답을 해요? 사라가 대답을 해요. 사라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장막 뒤에 있어요. 여기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사라가 웃은 걸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내가 왜 웃으면서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움찔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서 처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걸 좀 일반적인 이렇게 회화체로 하면 안 웃었는데요? 이거죠. 하나님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마음이 들켜서 그냥 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사라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성경은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안 웃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는 단어를 저희들이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두렵다는 건 뭐죠? 무섭다는 뜻만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 무서워, afraid of God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언어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고백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지만 그것이 10년 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4년이 지감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은 희망 고문하듯이 내년에 내가 낳으리라 이 얘기를 하지만 사라는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자연스럽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줌마가 무서운 이유가 뭐죠? 아주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에서 여성들은 남성성이 이제 부각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남성들은 여성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동안 참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이제는 이제 이 여자는 더 남자다워지고 남자는 더 여자다워지는 그것이 이제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고 자꾸 삐져가고 여자분들은 시간 지나서 자꾸 더 이렇게 담대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남편이 아내를 무서워해요? 아내가 남편을 무서워해요? 10이면 9은 남편이 아내를 무서워하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건 뭐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실 필요 없습니다. 열이 중에 9은 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그 사라가 평생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탄한 삶을 금이야 오기야 지내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녀를 못 낳는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은 여인의 취급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아픔을 견디었고 나중에는 무슨 일도 있었어요?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들여보냈더니 이것이 임신했다고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가 온순하고 막 그런 분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죠? 남편에게 여보 택해, 나야 하갈이야, 딱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야 당신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사라가 하갈을 구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하갈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났어요. 이건 그 다음의 일인데 나중에 이제 하갈이 사라를 낳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노는 거 보니까 이스마엘이 사라를, 이삭을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어떻게 했죠?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남편에게 이스마엘이야 이삭이야? 남편이 이삭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여러분, 사라가 고분고분한 분만은 아니에요. 성격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89세가 죽을 나이가 거의 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년에 아이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 사라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예, 이러시겠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왜 지금까지 안 주셨습니까? 한번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라는 어떻게 했죠? 두려워하여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끝나요. 거기서 더 말싸움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끝나요. 그 얘기는 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대화는 이제 우리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와 이 사라와 나눴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 아닐까.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의 부탁을 듣잖아요. 주여,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얘기가 뭐예요? 바로 사라가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안 웃었습니다. 이 얘기 속에는 아마도 이 아버지가 고백했던 하나님, 내가 믿지만 내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이 내가 안 웃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라의 고백 속에 담겨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보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가사 여호와께 돌아가자 보면 어떻게 하죠? 나는 넘어져도, 나는 쓰러져도 주의 사랑은 변치 않네. 바로 딱 사라의 경우이지 않습니까? 사라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라는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라가 했던 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아유 안 웃었어요, 하나님 잘못 보신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내가 믿긴 믿지만 참 믿음이 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 줄다리기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믿음이 드러나야 될 자리에 가면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라의 믿음은
화려하고 대단한 믿음은 아닙니다. 단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를 세우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고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서 루스트라로 도망갑니다. 거기 갔더니 누가 있냐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기 위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를 이렇게 보니까 그의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나를 고쳐서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과 일면식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인 거예요. 드러날 정도로 화려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보았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누구처럼 화려하게 보이는 믿음은 없을지라도, 스트라이커처럼 골을 넣고 세레모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라를 통해 보여주신 믿음입니다. 사라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는 믿음을 가졌지만 의심하는 때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끝까지 간직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는 그가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고민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 그 뜻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사라처럼 넘어져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사라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가 웃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